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오늘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 요셉의 이 역사가 대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는 무슨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어딜 가나 문제에만 봉착하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걷고 계시며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가 이미 끝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진짜 복된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보이지 않더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일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이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거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8절에 유다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다시 39절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이때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애굽으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사게 됩니다. 지금 요셉을 산 보디발이라는 자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정확히 보디발이 애굽의 서열의 몇 번째였는지 그런 것은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바로의 왕실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요셉은 그런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벌써 피부치라는 그런 형들이 자신을 돈으로 팔아버리는 일을 당하게 되고 또 이스마엘 사람이 다시금 돈을 받고 자신을 보디발에게 팔게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벌써 사람들에게 두 번이나 물건 취급을 당하면서 팔려서 사람들이 볼 땐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땐 완전히 망해버린 인생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선, 이 눈은 극히 사람의 시선,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는데 요셉의 형들을 통하여 이스마엘 사람들 또 보디발을 통하여서 세상의 눈으로 시선으로 볼 때는 팔리고 팔려서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망한 인생인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형들 이스마엘 사람들 보디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뜻을 항상 견지하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지금 상황이 처참해 보이고 실패한 것 같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자녀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끝까지 신뢰하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월요일 우리가 그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드릴 때 온누리교회 양재를 담당하시는 이상준 목사님이라 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취향이 독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풀어서 말해보자면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단하시는 인생은 실패가 없고 망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그런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였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형통한 자라고 불렸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 그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번영하다, 또 번영을 체험하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번영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번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말할 때 이 번영의 조건은 우리의 힘, 재능, 재주, 능력, 실력, 학벌, 재물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되어야 번영의 조건이 완성된다고 생각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 번영의 조건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동행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번영의 조건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번영하는 자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형통하는 자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그 조건을 잘 채우고 살아갔었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의 비결, 번영의 조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먼저 번영하길 원한다면, 또 형통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번영케 하여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번영, 하나님의 형통이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 주위의 사람들에게까지 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얻은 자는 자신만 형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형통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 가운데도 이루고 싶어 하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이 그 사람들에게도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정 형통이고 번영임을 깨닫고, 또 그 형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자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복을 나누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번영, 형통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바로 보디발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보디발이 그 하나님의 형통으로 말미암아 그의 집과 소유가 모두 형통하여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소유를 모두 요셉의 손에 위탁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다라는 그런 말의 원어는 나탄이라고 하는데, 이 나탄의 그 본뜻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일을 맡겨주었는데, 맡겨주고 나서 그 일을 맡겨준 줄도 모르고 까맣게 잊어서 다시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권한을 완전히 넘겨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로 말미암아서 당연히 형통하게 될 것임을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됐어? 라고 그렇게 묻지도 않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넘겨준다고 할 때, 그 종에게 그 모든 것을 넘겨준다고 할 때 그것은 참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근데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모든 소유를 맡기고 넘겨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음을 보았고, 또 그 닮은 성품이 정직함, 완전히 투명함,
신실함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판단해 볼 때 종에게 집의 모든 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달랐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것, 정직했던 것처럼 사람 앞에서도 신실하고 정직하였기 때문에 그가 믿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무 잘 드러냈기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런 일을 맡겨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먼저는 정말 사람들에게도 이런 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고 하실 때 정말 보디발이 요셉에게 정말 뒤를 생각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맡겨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뒤를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너라면 내 일을 모두 맡겨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일을 맡겨줄 수 있는 그런 자,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맡겨놓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었는데 신경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믿음을 드리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사명을 주시긴 하셨지만 우리도 그에 맞는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끝까지 정직하고 겸손하며 맡겨진 일을 그 청지기적 사명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루어 드리기를 노력하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자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6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 간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음식까지 맡기지 못했던 그 이유는 애굽의 법 자체가 외국인이 음식을 관리할 수 없도록 식사할 때 합석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법 때문에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신이 먹는 음식까지 맡겨주지 못한 것이지 맡길 수 있었다면 모든 것을 맡겨주었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인에게 모든 그것을 넘겨받을 정도로 총애를 받았던 그런 요셉이었지만 7절부터 또 뭔가 삐그덕거리는 잡음이 발생합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계속하여서 거절하지만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인이 날마다 유혹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거절합니다. 그렇게 단칼에 보디발 아내의 요청을 거절하였는데 그렇게 거절하였던 이유가 오늘 말씀에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한 가지는 자신에게 모든 일을 맡겨주었던 주인 보디발의 믿음에 배반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한 가지 이유였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어찌 죄를 지으리까 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 그 책임을 절대 저버릴 수 없다는 것, 이 두 번째 이유, 두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요셉은 청년의 때 정욕이 왕성한 시기였으며 또 그 여주인이 이 일을 주인에게 또 함부로 발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만 조용히 넘어가면 되는 일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동침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행할 때 자신의 그 행위가 아무도 보지 않을지라도 주인에게 배신하는 행위였고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사실을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확실히 인지하고 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분명히 자신의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슬픔이 되는지, 배신이 되는지 잘 지키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지를 분별하면서 살았고, 악이 되는 일이 있다면 하지 않으며 살려 했습니다. 요셉은 작은 일에도 타협하지도 않았던 모습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신앙적인 단호함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는데, 바로 그는 또 그 신앙적인 단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대목은 10절 말씀에 바로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악한 것에 대하여서는 가까이 하면 점점 악한 것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점점 그 영역이 넓혀지고 죄에 잠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애초에 죄에 대하여서는 아예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서 요셉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함께 있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기를,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인가, 죄악된 모습인가를 구분하면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또 구분하였다면, 그것을 잘 구분하였다면 죄에 대해서는 요셉과 같이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하면서 완강히 거절하겠다는 신앙의 단호함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또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죄와 가까이 하지도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까? 안타깝지만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어물쩍 하면서 넘어가려 했던 모습이 있진 않았나 싶습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즐겁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하기보다 세상 중심, 돈 중심, 물질 중심, 인간 중심의 신앙을 해왔던 우리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귀히 여기시고 형통하게 하셨던 그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견지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죄 앞에서 우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앞으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인데 어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을 행하리이까 고백하면서 거룩하길, 정결하길 힘쓰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정결과 거룩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자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요셉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요셉과 같이 되기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놀라운 꿈을 꾸기를 원하고 또 그 꿈이 현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많은 사람이 기대합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는 놀라운 꿈이 현실이 되기를 원하는 그것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지 그 중간의 과정은 딱 잘라내버리면서 생략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중간에 많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꾸었던 꿈이 현실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중간 과정이 있었기에 요셉이 그렇게 총리 대신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현실이 되었던 모습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이 지켜나가며 타협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자신을 세속에 죄악에 물들이지 않고 죄악으로부터 떠나서 자신을 지키는 그 중간 과정이 요셉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 요셉이 행한 그 중간 과정을 함께 감당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혹시 그 중간 과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혹시 세속에 우리가 물들어 조금씩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하였다면 우리의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우리가 견지하며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악을 행하리요 하면서 주님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붙들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기를 바라고 또 깨끗하고 정결한 자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꿈을 이미 주셨을 텐데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런 자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형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복이 막 나누어지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거듭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그 시작이 바로 다른 사람 아니고 옆 사람 아니고 바로 나부터 그 시작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오늘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413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